오늘은 6.25 73주년이라고 그래요. 저는 6.25에 대해서 모릅니다만서도 부모 세대들은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 피로, 또 군인들의 피로, 대한민국은 6.25 전쟁의 그 피로, 그리고 선교사들의 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세워진 나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누리고 있는 우리들은 누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의 대를, 또 바톤을 잘 이어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당시 있던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강력하게 질타를 합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그리고 지옥의 판결을 받을 자들아,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결국은 그들이 종교인의 탈을 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로 합당치 않았도다 이거죠. 정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오늘도 이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다 주 앞에 천국에 다 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탈락자가 생기면 안 됩니다. 겉과 속은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곡식을 보게 되면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습니다. 겉은 똑같아요. 물론 이제 물에 띄워보면 이렇게 알잖아요. 그 속에 씨,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알곡과 쭉정이로 구별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랐을 때는 하나님의 복이 임했고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는 그 나라가 사람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힘의 논리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있을 때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없을 때는 인간 나 그대로서 내 방식 내 계획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면은 돈도 꾸러가고 필요하면은 또 법률사도 만나고 또 필요하면 좋은 친구도 만나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와 나 혼자 할 때와는 전혀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의 멸망은 오늘 성경에도 나오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지만 선지자들을 죽이고 배척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을 이렇게 동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상을 섬기고 거짓 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결국 그들은 고통과 전쟁, 기근, 그리고 포로가 되기까지 이르는 데까지 갔죠. 하나님을 놓쳤을 때 어떤 상황이 생기냐는 것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축복도 받았지만 그것이 그 놀라운 축복이 끝까지 유지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겼다가 하나님을 멀리했다가 하나님을 섬겼다가 하나님을 멀리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참으로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관여하실 때와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았을 때를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이 시대에 내가 도저히 너희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내가 무시하면 주님은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내가 온전히 모시고 주님을 인정할 때는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외적으로 있을 때 구약 시대에 외적으로 하나님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의 말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엘리야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여러 가지 많은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대로 임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는 그들이 언제든지 빈곤하고 전쟁 그리고 기근과 질병이 쉬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는 주님께서 내가 아예 너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서 뿌리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 때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무시해버리면 그건 정말 피할 수 없는 지옥입니다.
우리 안에서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죠.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계속 우리를 두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새벽에도 일어나서 교회를 오는 것이고, 밤에도 기도를 하는 것이고, 자다 말고 성경을 떠들어 보는 것이고, 그저 밥 먹다 말고도 갑자기 감동이 오면 기도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게 이 안에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나는 그런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음성이라도 듭니다. 내가 이거는 아니다. 그럴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횟수가 적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되죠. 그런 횟수를 늘려갈 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번 주님을 부인하고, 한 번 하나님을 멀리하고, 한 번 우상에 절하는 데 가고,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점점 습관화됐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계속해서 이 전쟁터가 된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그런 결과였던 것이죠.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그 당시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고 있었느냐?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어요. 참으로 답답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고 가나안의 그 족속들을 정말 힘이 없는, 그래서 종살이 하다가 나온 겨우 그런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리치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뒤지게 혼이 나가지고 70년 동안 포로로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실 당시에 보니까 하나도 회개되지 않고, 그리고 로마의 속국으로 식민지로 있더란 말이죠. 그게 누구의 탓이냐?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탓이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그리고 지옥의 판결을 너희가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리더자 한 사람에 따라서 그 나라 국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생각이 달라질 때 자녀가 달라지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그 리더자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따라오기 마련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에서 그 말씀의 이 색깔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선포하지 않으면 큰일 나죠.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선교를, 만약에 선교의 사명을 띄웠다 그러면 저는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할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를 많이 하는 성도들이 생기게 돼요. 또 그런데 저와 같이 우리는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하면은 저와 여러분도 마음속에 항상 뭐냐면, 그래, 교회가 바로 서야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리더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확고한 믿음이 얼마만큼 분명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갈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락달락하는 그 신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다 저랬다, 멸망했다 다시 세워졌다, 멸망했다 다시 세워졌다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갔고, 그리고 오늘 다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어이없게도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예레미야 25장 4절을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냈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바로서라고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결국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야 된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늘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오늘도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우리가 계속 요즘 전도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도지를 가지고 나눠주고, 전도 피켓을 들고 있지만 무심하게 지나가는 사람, 또 한쪽 눈으로 보면서 관심을 갖는 사람, 또 한쪽 속에서는 저게 뭐야 하면서 완전히 반대하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그들의 몫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옆에 교회가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를 배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 야구장에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요. 이 위에 골프장에도 보니까 차가 벌써 아침에 제가 9시 반에 왔는데 이 안에 차가 거의 꽉 찼더라고요. 다 어디 가냐, 이 골프장에 온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명의 말, 내가 정말 바르게 가는 길, 그것을 잘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악한 것, 그리고 내 육체의 쾌락,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거기 한번 쏠리기 시작하면은요, 옳고
그리고 선한 걸 알지만 그쪽으로 가기가 조금 싫어집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거 조금만 더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되다가 결국은 차차차 하다가 아차차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지옥의 진노를 피할 것 같으냐? 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 타락을 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 여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데까지 가게 돼 있었던 것이죠.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이야기하면서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있는 대로 3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34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전에도 그랬고 너희가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23장이었지만 24장에 보면 앞으로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24장 전체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처처에 기근이 일어날 것이며, 그리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며, 그리고 서로 식구들끼리 잡아 죽이는데 보낼 것이며, 뭐 등등 그런 일들이,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을 예고해 주신 것은 너희가 그런 속에 들어가지 말라, 그 말씀 아닙니까? 그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인데 지금부터는 너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멸망뿐만이 아니라 이 한나라의 모든 흥망성쇠가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모든 이방인들도 보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다 간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막대기로 사용하고,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을 보고 돌아온 이들도 있어요. 기브온 족속 같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고 돌아온 족속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샘플로 있는 것이고 그 주위의 모든 이방인들도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을 몸으로 말미암아서 돌아온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목표는 뭐냐?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믿음의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그걸 단적으로 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어떤 덩어리 물체가 아니라 빛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널리. 소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소금 한 숟갈이 큰 소처에 맛을 내듯이 그런 역할을, 영향력을 가질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큰 영향력을 갖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5,000년 역사 속에 이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1,000번의 외세의 침입이 있었다고 그래요. 1,000번. 그러면 따져보니까 결국 한 5년에 한 번씩 외세의 침공이 있었더만요. 저 중국 쪽에서 특히 많이 그랬죠. 일본 외구에서도 많이 왔지만 특히 저 중국 쪽에서 그렇게 계속 사실 5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 꼴로 외세의 침입이 있었다면 사실 백성들은 다 죽습니다. 나무나 관료들은 어떻게 살겠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약탈을 하고 빼앗고 세금 징수를 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죽어나는 건 누구냐? 바로 백성들만 죽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죠. 최하위. 지금 아프리카 사는 것 이상으로 더 못 살았던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거지 상거지였죠. 그런데 6.25가 발발한 지금 73년이라고 하는데 73년 동안 전쟁과 아무런 외세 침입이 없었다는 것은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는 이건 놀랄만한 일입니다. 5년이 지나 6년이 지나 7년이 지나 10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20년이 지나도 외세 침입이 없었어요. 30년, 40년, 70년이 지났는데도 외세 침입이 없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민들이 정말 얼마나 똑똑한지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시켜버렸습니다.
전쟁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똑똑한 나라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합니다. 그런데 남한 사람만 똑똑하고 북한 사람은 똑똑하지 않냐? 그렇지는 않아요. 북한도 똑같이 73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그들은 전쟁 준비를 했죠. 전쟁 똑같이 없었는데 북한은 지금도 여러분 뉴스 봐서 알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 이탈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게 뉴스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조금 살만한 사람들, 거기서 기득권 있는 사람들이 암암리에 외국으로 굉장히 많이 도망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아사자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데 지금 김정은이 그 자기 자리가 위태해질 정도라고 이렇게들 뉴스에서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똑같이 70여 년이라는 기간인데 왜 남한은 잘 살고 북한은 못 사냐 이거죠. 아무리 답을 찾아봐도 없어요. 이건 대한민국은 자유국가고 북한은 공산체제라는 것? 공산체제라도 그렇게 못 삽니까?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죠.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여 년이 지난 대한민국은 정말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입니다. 굳이 돌아보면은 이 땅의 모든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노동자들이 너무나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잘 사는 것이지 이건 뭐 기업주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얼마나 노동자들이 일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열심히 했죠. 근데 왜 못 사냐 이겁니다. 근데 왜 못 살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이 일 많이 해서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일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북한 사람보다는 사실 일 적게 합니다. 그러면 그 도대체 대한민국이 더 잘 살리는 근거는 뭐냐? 이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부인하든 말든 우리는 그것밖에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더 믿는 자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은 자각을 하고 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자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믿는 자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택한 자가 분명히 있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돼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탄식합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내가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고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만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높이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4절을 아까 보았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34절을 보았을 때 다시 한번 34절을 상기해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 귀를 막을 것이다 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 귀를 막고 있지 않나를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귀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시대는. 아주 귀를 완전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귀를 막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백성들을 이야기한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까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귀를 절레절레 막는 이들을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부단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 가운데서도 택한 자들이 있을 것을 우리는 알고 끝까지 전도에 매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게 되면 세상이 점점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많아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다 예언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거예요. 왕래가 빨라진대요. 그리고 지식이 많아진대요. 결국 그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많은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인간이 우선인 줄 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잔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35절에 보게 되면은 제단에 피로 물들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이 피로 물들 것은 의로운 자들의 피로 말미암아 제단이 훼손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 보면 뭐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에 이르기까지인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의로운 자들이 제단에서 피를 흘렸지만 그 피를 무시하고 또 한 측면에서는 제단에서 그 의로운 피가 흘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피를 무시하는 자들에 대한 이 경고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 제단에서 피를 흘려 결국은 순교의 자리까지 간 이들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을 핍박한 자들 역시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그들이 분명히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 뒤에 보면 그 피가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단을 훼손하는 자들, 제단에서 의로운 피를 흘리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 또 제단에서 의롭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순교의 피,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회방하는 자들은 다 그들에게 그 피가 돌아갈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회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게 되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는 자를 그냥 두지 않는다고 하고 그리고 너희가 심은 그대로 거둘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악의 뿌리를 가진 자들은 악의 열매가 날 것이요. 의를 심은 자들은 반드시 의의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37절 보게 되면 이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모으려고 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계속 모으려고 했지만 이것을 해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모이기를 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와서 뭐라 하냐면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자리를 빠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빠지는 자는 해치는 자리에 들어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 여러분 이 팔이 하나 없으면 오른팔 없으면 왼팔로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 왼팔만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왼팔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다리까지 힘이 들어요. 여러분 걸음을 걸어갈 때 이게 손이 움직여야 다리가 잘 걸어지는 것입니다. 이 손이 움직여지지 않고 손이 묶여 있으면요 이 걷는 게 밥절로 힘이 듭니다. 두 발로 걸을 때는 우리가 몰랐지만 한 발이 아파서 쩔뚝거리고 걸을 때는 그 한 발의 그 피로가 얼마나 많이 가중되는지 몰라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 일을 했을 때와 이 일을 내가 피했어요. 이 일을 내가 빠졌을 때의 그 영향력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건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세상의 단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에서는 빠지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단체를 훼손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슬쩍 빠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회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빠지는 자체도 회방하는 것이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그래서 예배를 빠지면 안 됩니다. 기도 생활 멈추면 안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항상 우리 믿는 자들 속에 항상 있어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보이지 않는 그 영역의 울타리가 든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보이지 않는 어떤 울타리의 그 영역에서 자꾸 무언가 빠지는 것. 그래서 이 완전하게 결속되어 있지 못하고 허술해지는 그런 경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올바로 살고 믿는 자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런 것들은 첫째는 모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모이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했고 오늘 여기 성경 37절에 보면 내가 그렇게 모이려고 했지만 너희들이 다 해쳐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마지막 때 마귀, 귀신, 적그리스도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예배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희석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빛이다. 나는 소금이다. 나로 말미암아서 어떤 영향력이 있다.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을 보게 되면은 39절의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자, 39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오직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찬양합니다. 주님의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들인다고 여호와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며 예수님을 높이고 성령님을 인정하는 자들이어야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다 그 말이죠. 예수를 믿어도 언신 봉사가 떨어진단 말이죠.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믿어라?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 가운데 놓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높이라는 것이죠. 찬양을 하라는 것은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우선시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최고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리고 더 한 걸음 더 나서 가족이나 내 생명보다도 주님을 더 찬양, 주님을 더 높일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뺏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것을 강탈해가는 것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안에서 주시는 참 기쁨과 참 생명과 그리고 참 권세와 참 명예가 참 사랑이 참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덮어주신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죠. 세상 가운데서도 쾌락이 있죠.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급선무가 뭐냐면 이 마약입니다. 이 마약이 굉장히 이게 정말 무시돼가지고 전 정부 때부터 좀 이게 소홀한 부분이 있죠. 그때는 물론 그것을 몰랐겠죠. 그래서 마약에 관련된 그런 부서도 없애버리고 거기 마약에 관련된 이런 예산도 다 삭감시켜버리고 그랬어요. 그때는 설마 그러리라 모르고 그랬겠죠. 어쨌거나 그것이 지금 와서 폭발적으로 이렇게 대한민국 어디 가서도 마약을 취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사실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마약 청정국이거든요. 근데 그 말이 아주 무색하게 됐습니다. 지금 밀수로 들어오는 그 마약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뭐 봉지 하나, 그저 가방 하나가 아닙니다. 몇 톤씩 수십 톤씩 들어와요. 이게 또 어디로 갑니까? 참 이게 큰일이죠. 이것이 우리들에게보다도 이 자녀들에게 큰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이거 한번 마약을 한번 손 대게 되면 빠져나갈 길이 너무나 힘들죠. 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역설적으로 이 생명을 주께 바쳐라.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너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내 생명을 보존케 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속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빛된 생활, 소금의 생활을 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73년 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모든 병사들이 다 휴가 갔다고 해요. 그럼 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워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전쟁에 징후가 있었다고 그러죠. 역사를 보면 압니다. 징후가 있었지만 이미 벌써 그 당시만 해도 공산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군인 외 수뇌부에서 벌써 그런 것들을 알고 휴가 보내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휴가를 다 보내놓고 그리고 북에서 밀고 내려온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나간 역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마침 일요일이에요. 주일날이었죠. 오늘도 주일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편안하다 할 때, 좀 쉬어야 할 때 그때 마귀는 노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잠깐 쉴 때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보다가 힘들어서 성경을 덮을 때 그때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아유 조금 힘들어 오늘만큼은 내가 좀 자유를 줘. 그럴 때 마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마귀는요 그래 쉬어? 그러면 나도 요때 좀 쉬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로 완전하게 내재되어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항상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활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자들 그리고 또 예수님만 찬양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온전히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마귀는 끝까지 교회 세우는 자를 방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높이는 자를, 성도들을 회방할 것입니다. 방해할 것입니다. 그런 유혹에, 그런 틈이 보인다면 단칼에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으로 하지 않고 차선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하나님을 우선되는 일에 다음에 차차로 이런 것은 없단 말이죠. 우리는 차차하다가 자차하면 어떻게 되죠? 차차하다가 아차차 돼버립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누구와? 주님을 찬양하는 자, 주님을 높이는 자. 그래서 주님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그 자들과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 오늘 예루살렘 성화, 예루살렘 성화, 예루살렘 성화. 주님께서 눈물을 흘렸듯이 예루살렘 성이 온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오늘 이 전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서 교회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의 영달이나 개인의 출세, 그리고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 이 교회에 있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절대로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형편과 사정은 다 떨쳐버리고 형편과 사정을 뛰어넘어, 엊그제 한번 말씀을 드렸죠.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평범합니다. 근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신앙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즉 고난과 역경을 무서워하지 않고 내가 어떤 것을 초월하리라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초월적인 복을 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누가 홍해를 건넙니까?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까? 초월된 신앙자들만 하는 것입니다. 평범하게 살다가 그냥 평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이들은 마귀의 밥밖에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우리가 찬양하며 여러분 안에 주님이 떠나지 마시고 주님이 계셔서 오직 주님으로,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오직 주님 안에서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바로 알고 할렐루야, 바로 믿고 아멘이시죠? 바로 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